지난주에 이어서 동방박사들의 고국과 마지막 세계의 동방박사들,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F4를 눌러야 되나요? 제가 눌러요? 나왔죠? 예. 본문은 마태복음 2장 12절입니다. 화면 우측 아래에 있는 본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고국이라는 말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방박사들은 고국이 존재했습니다. 동방에 그들의 고국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동방박사들의 고국 페르시아설이 얼마나 객관적이지 못한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가설인가,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의 고국은 약 1년 이상, 2년 가까이 먼 그 동쪽이었기 때문에 신라였다. 우리는 그 근거를 주 8세기 시리아 사본에 기록된 동방박사들의 그 고국 시르, 그 시르가 실하였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 오늘은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과연 신라라고 단정할 수 있겠는가, 그 역사적인 또 고고학적인 증거들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삼국사기 제1권 신라본기입니다. 여기 신라본기 시조 박격것의 편에 보면요, BC 4년에 특별한 별이 나타났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54년 봄 2월 기유일에 하고 자리에서 살별이 나타났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54년 춘 2월 봄이죠. 여기 2월은 당연히 음력이니까 양력으로는 3월이 됩니다. 기유일에 성패가 간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패는 패성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우리말로는 살별이라고 하고 해성입니다. 해성. 기유일은 3월 31일이고요. 하고자리는 견우성의 북쪽에 있는 세 개의 별인데, 그 하고자리에 살별이 나타났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 박격꽃의 54년이거든요. 이게 BC 4년인데 BC 4년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해입니다. 왜 그러면 4년간의 오차가 있는가? 이 서력기원 달력 시스템은요, 수도승입니다. 수도승. 저 사람이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가 그 예수님 부활절 목록의 연도를 열거하려는 목적으로 주후 525년에 창안을 했습니다. 로마 기원 754년에 예수님이 탄생한 것으로 해서 그 해를 서기 1년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1200년경에 영국의 과학자 로저 베이컨이 로마 기원 750년에 헤롯이 죽은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했을 당시 헤롯이 살아있었잖아요. 그래서 엑시구스의 계산과 4년의 착오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700년 동안 이 BC, AD 이걸 썼는데 그거 다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 탄생을 BC 4년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요, 우리 예수님이 만 30세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셨죠. AD 27년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은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믿는 목사님이에요. 메시아닉 주라 그러죠. 랍비고요. 조나단 데이비드 칸이라는 유대인 랍비고 목사님인데 미국 뉴저지주 웨인에 있는 베델 이스라엘 워십 센터의 설립자이고 지도자입니다. 이분이요, 예수님이 봄에 태어났다라는 것을 유대인이니까 팔레스타인의 그 문화적인 배경을 잘 알잖아요. 그 배경을 갖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목자들이 밤에 양떼와 함께 들판에 나가는 이유는 단 하나, 새끼를 낳는 계절이다. 양은 보통 봄에 약 한 달, 3월 중순에서 4월에 태어나며, 봄이죠. 그 계절에는 양이 너무 붐비기 때문에 밤에 우리에 보관할 수 없다. 대부분의 다른 농장 동물과 달리 양은 계절에 따라 사육되며 날씨가 따뜻해지고 풀이 충분히 공급되는 봄철에 양을 낳는다. 양은 새끼를 낳기 위해 사육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양치기가 그들을 감시할 수 있는 농장 마당에 가까운 들판으로 데려간다. 6월절은 새끼를 낳는 절기였는데 이 절기를 위해서 희생 제물로 바쳐진 양은 정확히 한 살이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 어린 양을 낳는 절기, 즉 6월절 직전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더욱이 6월절 희생 제물을 바칠 어린 양들은 베들레헴에 보관되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문화와 역사하고 일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봄에 태어나셨고 또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봄에 어린 양 낳는 계절에 6월절을 맞이할 준비가 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 시기 봄에 탄생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는 것은 그날 예수님이 탄생했기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음을 그 25일로 정해가지고 기념하는 거죠. 원래는 예수님은 봄에 탄생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삼국사기 신라본기 시조 박격것의 편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BC 4년에 별이 나타났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봄 2월이래. 춘 2월. 그러면 이게 여러분 양력으로는 3월이 되거든요. 태성은 해성을 말하고 하고는 견호성, 기후일은 3월 31일이 돼요. 양력으로. 그러니까 아까 그 조나단 칸 유대인 랍비 목사님이 설명한 거하고 일치하잖아요.
3월 30일, 3월부터 4월까지 양을 낳는다고 설명하고 있었죠. 근데 기이한 것은요, 해성을 뜻하는 글자 패를 파자 하면요, 이게 살별 패자거든. 살별패, 십자가 된다는 겁니다. 열십자에다가 글자자 해서 이게 살별 패자가 돼요. 이 참 묘하죠? 십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박격거세왕 54년에 관측된 그 패성이 예수님의 별임을 암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필요하시다면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돌들로도 소리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죠? 그런 예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리, 말씀들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그 국호는 조선이죠, 원래. 조선인데, 당군 할아버지가 나라 세울 때는 한자가 통용이 안 됐기 때문에 조선이라고 안 그랬죠. 그때는 주신이라고 했습니다. 주신. 뜻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라는 의미예요. 예. 아주 너무너무 그 영적으로 좋은 의미입니다. 주신이에요. 그래서 대주신 제국이었어요. 하나님이 사하신 주신 땅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제 역사가 흘러가면서 한자가 통용될 때 표기를 한 것이 이 조선이 된 거죠. 근데 이 조선도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돌들로도 소리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요 하면서 환영하고 큰 소리로 맞이하고 찬양을 할 때 시끄러워 조용해. 그 예수님을 거절하던 바리새인들이 회방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이 애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돌들로도 소리치게 하실 수가 있는데 저 조자도 돌이고 선자도 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조자가 말이에요. 날일자하고 옆에 달월자가 있잖아요. 그리고 십자가가 위아래 하나씩 있죠. 낮에도 십자가, 밤에도 십자가,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 있잖아요. 차 타고 지방이고 국도고 시골이고 서울이고 도시고 다녀봐요. 곳곳에 예배당 십자가 보이죠? 나라 이름대로 된 겁니다. 할렐루야. 예. 낮에도 십자가, 밤에도 십자가야. 우리 한국은 그렇게 사는 나라예요. 할렐루야. 예. 제가요, 10몇 년 전에 이 나라의 예배당 십자가가 이렇게 많고 교회가 그 부흥하는 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나라 이름대로 되는 거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예배당에 십자가가 세워지는 걸 조롱하고 저주하는 사람, 조롱하는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거다 그랬거든요. 제가 그 운영하는 이 아리랑 코리아 카페에 그걸 썼는데 아주 유명한 락 가수 있어요. 그 예배당 십자가 세워주는 거 조롱하는 그 노래를 만들어서 불렀어요. 50대에 요절을 했어요. 몇 년 전에. 이거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나라 이름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선자 있죠, 선자. 저거는 뭐죠, 선자? 물고기하고 양이 지금 나란히 붙어 있잖아요. 양은 예수님인 거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 양은 예수님이에요.
물고기는 성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너는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그랬거든.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에 보면요. 천국은 뭐냐? 바다에서 그물을 던져가지고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무트로 건져내가지고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물고기는 버린다고. 그 물고기가 다 성도를 상징하는 거고요. 초대교회의 기독교인 암호가 익두스라고 물고기였잖아요. 물고기. 그러니까 물고기는 성도인데 성도하고 예수님이 나란히 동행하고 있는 백성이다 이 뜻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은 민족 복음화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통일은 될 거고요. 한국의 한반도의 본격적인 부흥은 아직 안 왔습니다. 여러분. 평양 부흥을 능가하는 부흥이 통일 이후에 한반도의 불길처럼 일어날 때가 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흥의 불은요, 열방을 태우는 불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여러분, 우리 손자의 세대들은 좋은 시대를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삼국사기 신라본기 시조 박격거세 편에 54년 봄 2월에 BC 4년이죠. 2월 기후일에 하고 자리에서 살별이 나타났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기후일은 3월 31일 봄이죠. 예수님은 한겨울에 탄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태어나셨을 때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팔레스타인에 사는 목자들은 한겨울에 들판에서 밤을 지나지 않습니다. 영국의 왕립천문학회에서는 1977년 학회 기관지 12월 호에 메시아의 별이 나타났다는 2000년 전에는요. 세계에서 가장 천문학이 발달한 곳이 중동과 극동이었고 중동에서는 태양력을 주로 연구한 반면 극동에서는 별의 운행을 주로 연구했기 때문에 만약 메시아의 별이 나타났다면 그 기록은 반드시 극동 쪽에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한국의 문헌을 뒤져서 삼국사기의 기록을 학회지에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신라인은 어떻게 메시아의 별을 알아볼 수가 있었을까? 그들은 어떻게 동방의 하늘에 나타난 별이 메시아의 별임을 인식을 하고 그 먼 이스라엘까지 예수님을 찾아갔을까요? 먼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까지 찾아갔던 그 사건, 그것은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행하신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동방 박사들 역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께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동방의 현자들이라 그러죠. 영어 성경 wise men. 그들의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갈 수 있었는데,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이끌어 주셨을까? 박사들로 하여금 그 별이 메시아의 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밑줄 친 데 잘 보세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 말씀에 주목하세요.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은요, 하나님께 듣고 배웠기 때문에 메시아의 별을 인식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유대 나라를 찾아가서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동방의 현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배웠을까요? 어떻게?
신라의 동방 박사들은 꿈에서 메시아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메시아의 죽음에 대한 계시까지 꿈을 통해 받았을 개연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예물 가운데 모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략은 시신에 바르는 약이거든요. 결국 하나님은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보고 그분께 예물을 드린 후에 꿈에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경고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요 헤롯이 박사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그 별이 언제 나타났습니까?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당연히 박사들은요 2년 전쯤에 봤습니다. 찜이라 그러지 말고 정확하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2년 전에 봤다고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2살 정도 되겠구나. 잡히게만 해봐라. 2살 아래로 내가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그때 이미 먹은 거죠. 이 헤롯이. 근데 헤롯이 이 서기관 제사장들 어전으로 불러 모아놓고 이제 동방에서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셨는데 어디 계시냐고 지금 묻는데 그 성경에 어디 태어난다고 써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이 사람들은 요즘 말로 하면 신학 박사들이라. 예. 미가서 5장 2절 구약 성경을 척 펴가지고 베들레헴 이브라다야 너는 유다 고을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오리라.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그러니까 이 헤롯이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뭐라 그랬어요? 가서 만나면요 나중에 나한테 와서 꼭 알려주세요. 나도 가서 경배하리다. 이랬잖아요. 나쁜 사람이. 죽이려고 작정해놓고서는. 그러니까 이 박사들이 헤롯한테 가가지고 어디 지금 계신다고 아기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고 알려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에 헤롯한테 돌아가지 말라고 지시를 하셔가지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간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애초에 박사들이 꿈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의 지시와 인도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신라인이 어떻게 메시아의 별을 알아볼 수 있었는가라는 문제는 난제가 아니에요. 그들은 꿈을 통해 직접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을 겁니다. 우리는요 하늘의 별을 보고 때를 연구하고 맞추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지만요 성경이나 유대인들에게 그것은 하나님의 징조를 아는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뭐라 그랬어요? 징조가 첫 번째로 나와요. 징조와 계절들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이 광명체는 발광체를 말합니다. 해와 달과 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징조와 그랬어요. 징조를 이루게 하라. 별을 만드신 목적이 뭐냐? 사인,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도록 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별을 징조로서 사용하신 적이 있죠.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징조로 별을 사용하셨어요. 동방 박사들이 그들의 고국에서 어느 날 밤하늘을 관측하다가 놀라운 별이 딱 떴단 말이에요. 이거 이 세상에 뭔가 위대한 분이 오셨다는 이거 징조인데 이거 알아차린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했던 말이 뭐예요? 우리가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왔노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기 보면 창세기 이 시작부터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고 명령을 하셨죠. 징조는 히브리어로 오트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때와 그분의 일을 알리는 표적입니다.
근데 동방 박사들은요, 별을 보고, 지금 이 세상에 뭔가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 세상에 위대하신 분이 분명히 오신 거다. 별을 보고 알아차린 거죠.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이 있죠. 구체적인 내용. 그것은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상세히 가르쳐 주셨을 것이라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직접적인 계시가 없이 누가 예루살렘까지 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별을 보고 저건 징조다. 지금 이 지구상에 세상에 누군가 위대한 분이 오셨다는 이 사인이다. 이 정도는 알았을 거라는 거죠. 동방 박사들이. 근데 그분이 누굴까? 어떤 존재일까?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꿈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을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6장 44절에 다시 보겠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그랬어요. 그렇다면 동방 박사들 역시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갈 수 있었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또 요한복음 6장 45절에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랬으니, 예수님 말씀이죠.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도 하나님께 듣고 배웠기 때문에 메시아의 표를 인식할 수가 있었고요. 유대 나라를 향해서 예수님을 찾아가 경배할 수가 있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은요, 기본적으로는 밤하늘의 별을 관측하던 사람들인데, 저 별이 그냥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고 어떤 징조다라는 것은 알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됐던 분들이라 이 말이죠.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닙니다. 한 가지 더 부차적인 이유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위고다르는요, 솔로몬 사후인 주전 721년 아시리아 침공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포로가 되었고요. 세계 곳곳에서 그의 자손들이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또 고대 이스라엘 역사 연구가인 요셉 아이델버그는요, BC 721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성경엔 아수르죠.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했을 때 북왕국 10부족 중 일부가 천산산맥, 중앙아시아, 중국, 한국, 일본으로 이주해서 정착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구글 검색창에 요셉 아이델버그를 치시면 이분이 그 주장하고 있는 자료들을 여러분이 직접 읽을 수가 있어요. 이분 위고다르 이 학자의 글도 마찬가지고요. 직접 찾아서 확인해 보세요. 동짓날만 되면 팥죽을 만들어 각 방의 문설주를 비롯 장독과 헛간 등에 뿌리던 우리 교류의 풍습은 바로 그들 곧 한반도까지 건너온 이스라엘 유민들로부터 유래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붉은색의 팥죽으로 양의 피를 대신한 유월절 행사였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출애굽할 때 있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9번째 재앙까지도 바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주지 않아요. 10번째 재앙은 애굽의 모든 초태생, 짐승이든 사람의 자식이든 초태생은 다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한테 뭐라 그랬죠? 문인방과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천사들이 칼을 들고 애굽의 초태생을 죽이러 다닐 때 그건 그냥 넘어간다. 그래서 6월절 저지가 그거잖아요. 넘어갔다 해서. 근데 그 팥죽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문에다가 이 붉은 팥죽을 뿌렸던 것이 이 양의 피를 대신한 6월절 행사였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지금 6월절 때 지금 문인방과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동짓날 팥죽 뿌리기 풍속이 있죠. 우리나라 전역에서 행해지는 풍속으로 잡귀의 출입을 막기 위해 대문이나 벽, 부엌, 마당, 담장 등 집 안팎에 뿌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개념이 똑같아요. 이게 팥죽이 빨간색 아닙니까? 빨간색은 양이에요, 양. 그래서 양기로 음기를 차단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악귀를 못 오게 막는다. 근데 여러분 6월절도 있잖아요. 천사가 칼을 들고 죽이러 다녔다니까요, 애굽의 초태상을. 근데 이 양의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갔다니까요. 개념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또 한 가지, 거서관의 경우도 우리가 좀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별을 알 수 있었을까, 메시아의 별을 알 수 있었을까를 추적하는데 참고해야 되는데, 박혁거세를 거서관이라고 하잖아요. 거서관. 신라시조 박혁거세가 쓴 왕호인데 말이에요. 신라의 왕호는 시대 순서에 따라 거서관, 차차웅, 이사금, 마리간, 왕으로 변화했습니다. 거서관은요, 신라의 첫 임금이었던 박혁거세만 쓴 왕호입니다. 거서관은 수장을 의미하는 간에서 파생된 호칭인데, 간은요 북방 유목 민족이 사용하는 왕호입니다. 그래서 징기스 칸, 그 칸도 어원은 이 간하고 동일합니다. 우리말 큰, 크다, 큰, 이것도 이 칸하고 다 이것은 뿌리가 같은 말인 것입니다. 근데 이 당군 조선이 망한 다음에 이 고조선 유민들이요, 청동기와 더불어 철기를 소유하고 북쪽에서 한반도 남부 지역으로 내려와서 정착을 합니다. 그래서 진한 육부를 형성을 하죠. 그리고 그 후손들이 이후에 신라를 건국을 합니다. 이건 뭐 역사학계에서 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조선 유민이 살던 지역에 외부 이민자들이 들어왔는데, 그들은 박혁거세를 수장으로 하는 집단이었던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학계에서 하는 말이에요. 제 개인적인 사견이 아니에요. 역사학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원전 57년에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가 왕위에 올랐어요. 혁거세를 거서관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제2대의 남해가 왕위에 올랐고 차차웅이라고 불렀습니다. 제3대 유리부터 제18대 실성까지 니사금이라고 불렀고, 제19대 눌지부터 제22대 지증까지는 마리간이라고 불렀어요. 제23대부터 비로소 정식으로 왕이란 칭호를 붙여서 신라왕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서관, 이 거서관이라는 왕호는 오직 박혁거세, 혁거세의 제2시대만 쓴 거예요. 거서관은요, 박혁거세에게만 사용한 특별 칭호였어요. 왜 그랬을까? 이 칭호에 대해서 마한에서 진안 지역에 왕을 파견하던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거서관의 한자를 풀이해 보면 서쪽에 거하는 왕이라는 뜻인데, 진안의 입장에서 마한은 서쪽이고, 저 마산 쪽 말이에요. 거서관이라는 칭호 역시 마한에서 왕을 보내던 전통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시야를 넓혀야 돼요. 서쪽에 거하던 왕이란 뜻이에요. 서쪽에서 이주해 왔다라는 뜻입니다. 아까 그랬죠. 이 박혁거세 그 집단은 외부에서 유입된 그 집단이었고, 박혁거세가 그 수장이었다고. 서쪽에서 이주해 왔다는 뜻으로 봐야 됩니다. 거서관은 서쪽에서 온 이주 집단의 수장인데, 그들의 세력을 바탕으로 육부 촌장들에 의해서 초기 사루국의 왕으로 추대가 되었어요. 박혁거세가. 신라 왕실의 기원.
신라의 초기 지배 계급은 스키타이족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스키타이족은요, 주전 8세기에서 주전 2세기까지 흑해 북쪽 평원지대, 곧 아시아 북서부 일대 스텝 지역에서 살던 유목민족입니다. 근데 스키타이는 하나의 종족이 아니고요, 여러 종족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들 중에는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의 잔존 유민들이 섞여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니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무슨 지구 바깥으로 나갔겠습니까? 거기에 섞여 들어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이 되는 거예요. 중앙대 연구팀이 신라 왕족의 유고를 분석해보니 멀고 먼 현 우크라이나 지역에 있었던 유목민족 스키타이의 DNA가 검출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KBS 역사 스페셜이라는 그 방송이 있었죠. 거기에 이게 나온 거예요. 그거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이 문장은요. 그러면 신라인이 어떻게 메시아의 별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 아까 1차적으로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을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부차적으로 볼 때는요, 아까 제가 소개했죠. 위고다르는 솔로몬 사후인 주전 721년 아시리아 침공에 의해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포로가 되었고 세계 곳곳에서 그들의 자손들이 발견된다. 이 북이스라엘의 10지파 잔존 유민이 말이죠, 그 스키타이족으로 들어가서 있었고, 근데 신라의 그 지배층의 그 기원이 스키타이족이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답이 나오는 거죠. 이 땅에 들어왔던 유대계 신라인,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의 별에 대한 지식이 동방박사들한테 전수된 거죠. 신라에서는요, 골품제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골품제는 골에 따라서 품을 나누는 것이에요. 일반 백성은 아무리 똑똑해도 성골이 될 수 없고요, 육두품이 상한선이었습니다. 그 이상은 올라갈 수 없었어요. 유일하게 신라에서 여왕이 나온 까닭이 뭐냐? 바로 순수 혈통이 없어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외부에서 서쪽 저기에서 유입된 집단이에요. 박격것에는 거서관인데 바로 그들의 수장이고요. 그러니까 한반도 남부에는 고조선 유민들이 이미 살고 있었고, 이들이 들어와서 지배 계급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골품제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여왕을 왜 만들었느냐? 자기 혈통이 없어서 벌어진 일이었어요. 이건 학계에서 하는 말입니다. 제 개인적인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시리아 사본에 시르라고 기록된 그 신라의 그 천문 박사들이 동방의 별을 발견을 했고 메시아의 별이라는 사실을 인식을 하면서 이 이스라엘까지 갔었던가, 그 이유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삼국육사 가락국기에 보면요, 가락국의 시조 김수로 왕의 부인은 인도 중부 아유타국의 공주 허왕옥이라고 했는데, 그 아유타국은 유대인 공동체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아유타의 아는요, 히브리어 정관사 하이고, 유타는 유다란 말로서 아유타국은 바벨론 포로 이후 흩어진 남유다 왕국의 유민이 세운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가락국의 시조 김수로 왕의 부인이 그 아유타국의 공주 허왕옥이라면, 가락국과 아유타국은 허왕옥 이전부터 이미 교류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 메시아의 별에 대한 지식이 신라인들에게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 책은요, 이용복 목사님이 쓴 사도 도마와 아시아 교회라는 책인데, 여기 141페이지에서 142페이지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인도의 겐지스강 부근의 한 조그만 왕국인 아유타 왕국은 인도 아유르베다 의학에 의하여 약초를 생약으로 만들어서 무역을 하는 나라였다.
왕국에서는 큰 배를 가지고 무역을 했는데 그 배를 아유르베다라고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는 이 나라를 아유타국이라고 불렀다. 이들은 유대인 디아스포라라서, 이거 봐요. 유대인 디아스포라 이렇게 써 있죠. 유대인 디아스포라로서 세계에 펼쳐져 있는 유대인 무역상이었다. 아유타국의 왕은 유럽의 로마와 이스라엘 그리고 중국과 땅끝인 한국까지 무역을 하였으며 인도의 아유르베다 의학과 녹차를 생산하였다. 왕의 조상은 헛이었는데 모세의 양팔을 들었던 아론과 훌 중 훌이 허이며, 베너라는 말은 훌의 후손이라는 말이다. 벤이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곧 벤이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의미이니 베너는 허의 아들, 곧 후손이라는 말이 된다. 이렇게 이분이 잘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허신데 그러면 저도 약간 좀 유대인의 DNA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이자 국보 제31호인 첨성대입니다. 선덕여왕이 신라를 다스리던 주 633년에 세운 첨성대는 신라의 천문학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킨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첨성대가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제단이었다는 주장도 있지만 천문학자 사이에서는 첨성대가 밤하늘을 관측하는 천문대였다는 설이 우세합니다. 당시 신라의 천문관원들은 약 9m 높이의 첨성대에 올라가 매일 밤하늘을 관찰을 했을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이제 2년 걸렸다 그랬잖아요. 그게 그래도 그때 가능했을까? 어떻게 신라에서 그래 예루살렘까지 갈까? 제가 그 근거를 이 시간에 이 역사적인 그 자료를 제시하면서 말씀드릴게요. 황남대총입니다. 황남대총. 경주시 황남동 대릉원에 위치한 대형 고분입니다. 시기는 5세기입니다. 주후 5세기 신라의 왕릉급 무덤인데 황남대총은요 2개의 봉분이 남북으로 표주방 모양으로 붙어 있어요. 밑에 황남대총 북분이고요. 위에는 황남대총 남분입니다. 위가 이렇게 생겼어요. 한국 고고학 최대의 발굴로 꼽히는 황남대총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황남대총 남분에서 출토된 봉수형 유리병인데 높이가 25cm고 국보 제193호인데 입구 부분이 봉황머리처럼 생겼다고 해서 봉수형 유리병이라고 부릅니다. 황남대총 남분을 발굴했을 때 나온 봉황 모양 유리병은 전형적인 로마 시대의 대롱불기법으로 만든 유리 물병입니다. 대롱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유리병을 만들었다는 거죠. 유리 물병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던지 금실로 부러진 손잡이를 수리해 놓은 상태로 발견이 됐어요. 로마 유리기와 봉수형 유리병을 10여 년 이상 연구해온 경북대 박천수 교수는 봉황 모양 유리병은 100% 로마 유리병이라고 했어요. 로마 제국 시대에 시리아, 이스라엘에서 만들어져서요.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시리아, 이스라엘이 붙어 있거든요. 로만 글라스라고 해가지고 로마에서 만든 게 아니고 시리아, 이스라엘에서 만들어져가지고 북방 초월로를 통해 고조선과 고구려를 거쳐 신라까지 전해진 유물이에요. 박천수 교수는 신라 황남대총 남분에서 발견된 로마 유리 그릇이요 북방 초월로를 통해서 왔다는 결정적인 증거를요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에서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주 황남대총 남분에서 나온 유리잔과 카자흐스탄 카라 아가치 고분에서 나온 유리잔을 비교해보면 두 유물의 디자인이 흡사하다라는 것이죠. 이거 보세요. 왼쪽은요 황남대총 남분에서 출토된 그물무늬 유리잔이고 오른쪽은요 카자흐스탄 카라 아가치 지역에서 출토된 유리잔인데 비슷하죠. 담록색 빛깔의 유리띠로 장식한 문양까지 밑받침 부분을 제외하고는 똑같은 모습이죠, 여러분. 이거요. 황남대총의 그 대표적인 유물 중 하나인 그물무늬 유리잔인데 투명한 유리 재질의 전형적인 로만 글라스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 당시 한반도에는 유리 제조 기술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 유리잔은 어떻게 신라까지 흘러왔을까? 박 교수는 이 유리잔이요, 중국 중원을 통하지 않고 그럼 어디로 와요? 북방 초원길로 왔다는 거야. 북방 초원로인 카자흐스탄과 몽골 초원을 지나 만주를 거쳐 경주까지 전해진 것이라며 북이원, 고구려, 신라로 이어지는 동부 유라시아의 실크로드를 통해 신라가 독자적으로 서양 문화를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왕비의 근간인데 황남대청 북부에서 출토됐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참 신라인들의 이 미적인 감각과 이 그 세공 기술이요, 오늘날도 못 따라갈 수준이라는 거, 오늘날도 못 따라갈 수준이에요. 근데 황남대청 북부에서는 요 유리잔도 또 발견됐거든요. 1975년 황남대청 북부에서 발견된 유리그릇. 연노란빛 투명 그릇은 표면을 깎아 무늬를 만든 커트 장식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유리는 투명한 양질이고 갈색으로 전체에 걸쳐 나뭇결 무늬가 있습니다. 기존에 알려진 삼국시대 고분 출토품에서는 유사한 예를 찾아보기 어렵고 유럽에서 유행한 후기 로만글라스의 기형과 제작 기법을 따르고 있어서 대외 교류의 산물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쫙 서쪽하고 로마 쪽하고 신라가 대외 교류를 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미 1500년 전에. 여러분, 잔의 모양이나 무늬로 보아 신라 제품이 아닌 서방에서 전라된 것으로 추측된다. 2019년 11월 27일 국립경주박물관 강당에서 열린 고대 유리의 세계 국제학술 심포지엄에서 황남대청 북분 출토 커트 장식 유리그릇의 제작지와 이동 경로가 처음으로 밝혀졌어요. 국립경주박물관이 2019년 8월 일본 오카야마 시립 오리엔트 미술관과 공동으로 성분 분석을 실시했더니요, 지중해 연안에서 제작됐고, 지중해 연안 이스라엘입니다. 그 밑에 시리아 있고, 지중해 연안에서 제작됐고 북방 초월로를 통해 빠르게 신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열구 경과가 나왔어요. 시카쿠 류지 오카야마 시립 오리엔트 미술관 하기오는 황남대청 북분 커트 장식 유리그릇은 지금의 어디 지역? 이거 봐요. 이스라엘 지역이래. 세상에. 1500년 전 유물이에요. 황남대청이. 500년만 더 올라가면 예수님 태어난 2000년 전이에요.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에서 만들어진 후 흑해 연안에서 커트 장식을 추가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제작 시기는 4세기 후반에서 5세기 초다. 그는 제작 시기와 신라 황남대청 북분에 묻힌 시기가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면서 이렇게 빨리 이동하려면 중국을 경유하는 사막길 실크로드가 아니라 북방 초월로를 통해 신라로 직접 유입됐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신라 사람들이 북방 초월로를 통해서 이스라엘로 직접 못 가요? 갈 수 있었겠죠. 당연히 갈 수 있었겠죠. 교류인데. 황남대청 북분 유리잔. 이 유리잔은 약 1600년 전의 이스라엘 제품이 메이드 인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제품이 저 먼 서역에서 신라까지 온 거예요. 이 유물은 삼국시대의 한반도와 지중해 서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문물 교류를 실증하는 거예요. 자, 시카쿠 류지 하계원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흑해 연안에서 커트 장식 추가했는데 4세기 후반에서 5세기 초가 제작 시기고 그리고 이 제작 시기하고 신라 황남대청 북분에 묻힌 시기가 별로 차이가 안 난다. 이렇게 빨리 이동하려면 중국을 경유하는 사막길 실크로드가 아니라 북방 초월을 통해서 신라로 직접 유입됐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저기 맨 위에 녹색 줄을 보세요. 그게 초원길이에요. 저쪽으로 왔다는 거예요. 초원길인 유라시아 스텝은 유라시아에 위치한 광대한 스텝 생태 지역입니다.
오랫동안 기마 유목민 국가들의 무대였고 역사적으로 많은 부족 연합 고대 국가들이 융성했습니다. 저기 연녹색 있죠, 연녹색. 요게 초원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초원길을 통해서 이스라엘제 그 유리 그릇이 신라까지 들어온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라 사람들이 저 초원길을 통해서 저 로마 이스라엘까지 왜 못 갑니까? 그럼 역으로? 교류인데? 신라의 유리 제품들은 어디서 왔을까? 황남대총에서 출토된 이국적인 유리제 그릇은 모두 10점인데요. 여러분, 1975년도에 이걸 발굴할 때 그 학자들이, 고고 학자들이 화들짝 놀랬대. 어머,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다 그랬대. 아니, 어떻게 로마안 글라스가 신라 무덤에서 나오냐 이 말이에요. 아주 화들짝 놀랬다는 거예요, 학자들이. 예. 1600년 전 신라는 이국적인 유리 그릇의 생산지와 어느 정도 국제적인 교류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신라에서 출토된 유리제 그릇의 수익 경로를 살펴본다면 실마리가 풀릴 수가 있습니다. 기원전 600년경 로마 제국의 영토였던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여기가 유리 문명의 본고장이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대롱불기 기법으로 유리 그릇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유리제 그릇들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포도주 항아리인 오이노코의 모양에서 유래된 봉수형 유리병은 4, 5세기 사하산족 페르시아나 로마 터키 등에서 만들어져 신라까지 전파되었습니다. 빨리 온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온 거예요. 대롱불기 기법이 성행하고 다양한 종류의 유리 용기를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되면서 지중해 연안의 로마 제국 영토까지 빠르게 확산되었고요. 이때부터 점차 로망글라스라고 불리게 된 거예요. 로망글라스는 유라시아 초원지대 북방 유목민의 영토에서 초원길을 따라 동아시아 극동에 위치한 한반도 남쪽 신라에서도 발견이 되었어요. 어디에서요? 황남대총에서.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다면 동방 박사들이 저 초원길을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왜 못 갔겠느냐? 그래도 1년 이상은 그걸 잡아야 돼요. 동방 박사들이 신라에서 예루살렘까지 이동한 북방 초원길, 이 초원길을 통해서 갔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낙타 타고 갔겠어요? 말 타고 갔겠어요? 낙타 타고 왜 가요? 신라에 말이 많은데 말 타고 가지. 초원길을 가는데 경호병들이 있고 수행원들이 따랐는데 한 나라의 왕을 예방하러 가는 이 외교 사절단 같은 존재들이었거든요. 이들이 수행원과 경호병을 대동하고 수많은 말 위에다가 선물을 올려놓고 가는 거예요. 저 초원길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했더니 복식도 다르지, 피부색도 다르지, 이런 사람들이 대규모로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고 동방에서 경배하러 왔다 그러니까 화들짝 놀라가지고 소동이 일어났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동방 박사들의 고국이 페르시아냐 신라냐, 물론 둘 다 가설인데 우리는 설득력 있는 가설을 취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존의 그 동방 박사 고국 페르시아설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이론이에요. 휴지통에 버려야 될 이론이에요.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석 달이면 가는데, 그러면 그들이 만났던 예수님은 블레포스, 메이비였을 건데 마태복음에는 동방 박사들이 가서 만난 아기는 파이디온, 영어 성경에 그래서 영차일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2살쯤 된 아이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리느냐? 여러분, 원래 12월 달에 책이 출간돼야 되는데 출판사 사정 때문에 지금 1월 달로 넘어갔어요. 1월 달에 출간되는 책의 챕터 3장에 이 내용이 자세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책이 아름답게 제작 출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체된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해서 영감을 불어넣을 겁니다, 이 책이. 그래서 이거는요, 하나님의 섭리가 배후에 역사한 거예요. 마지막 때도 여러분, 한국의 복음 전도자들이 유대인들 구원하려고 이스라엘로 달려갈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예시적으로 보여준 사건인 거예요. 예, 근데 요거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음 시간으로 넘길게요. 헤롯이 BC 4년에 죽었다라는 기존의 이론이 있거든요. 그럼 예수님은 BC 4년에 탄생을 하셨는데, 그럼 동방박사들이 가서 만났을 때는 2년 걸려 가서 만났으면 헤롯은 죽고 없는데 어떻게 만났느냐? 어떻게 헤롯을 만났느냐? 이러한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거 교정해야 돼요. 헤롯은 BC 4년에 죽은 게 아니고 동방박사 만난 다음에 1년 후쯤에 BC 1년경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이 이론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음에 나누도록 하고, 이 말씀을 읽고 마칠게요. 마지막 세기의 동방박사 프로젝트. 전도서 1장 9절 10절 성경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 말씀 자세히 보세요. 9절 밑줄 친 데 보세요. 9절 밑줄 친 데.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그랬죠? 10절도 밑줄 친 데 보세요.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우리 이 두 줄 노란색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세기에 행하셨던 일을 하나님은 마지막 세기에 다시 행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니 이게 성경에 나온다니까. 이게 지금 좋은 소식 전하며 평화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 복음 전하러 간다 그랬잖아요. 이게 다 이게 해돋는 데서 온다고 써 있어요. 다 이거 해돋는 데서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오게 한다. 이거 동방에서 먼 나라에서 내 모략을 이룰 사람 부를 거다.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봐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푼데 어떻게 동방의 먼 나라에서 복음 전도자를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게 다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요 스스로를 자각해야 돼요. 우리 한국 민족은요 마지막 때 예루살렘 땅끝까지 복음을 가져가서 유대민족 구원시키고요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해야 될 세계 선교의 마지막 주제에 부르심 있는 백성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온 이방인들한테 전파돼가지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최종적으로 이 유대인까지 이스라엘까지 복음이 들어가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으면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민족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세기의 동방박사들, 흰옷 입은 이 땅의 수많은 젊은 선교사들이 구원의 복음을 들고 열방을 향해 행진하는 그날, 그래서 하나님은 통일을 주실 것입니다. 두만강 넘고 압록강 넘고 만주 대륙 지나서 중국 대륙을 통과해서 중앙아시아를 지나서 예루살렘까지 갈 그 영광의 그날이 우리 한국 백성한테, 우리의 다음 세대들한테 지금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부심을 갖고요 한국 교회에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참 저는요 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민족복음화 그랬어요. 민족복음화. 요즘 젊은 목사님들은요 민족복음화 말도 안 꺼내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민족복음화 하면서 기도했던 그 열매를 따먹고 있는데, 지금은 한국교회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데도 민족복음화 관심도 없고요 그저 자기 개교의 성장이나 관심이 있고요 꿈이 없어요.
특별히 다음 세대가 이 꿈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청년부 세대가 이 꿈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